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하나 엎드려서 빕니다.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이루어서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빕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0장 6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 안에서 사시기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 사건을 통해 선회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하나님 왕으로 되셨습니다. 하나님 왕 되셔서 애굽 바로왕을 물리치고 홍해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40년간을 하나님께서 아침에면 만나로 저녁에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돌아보니까 주위 나라는 전부 다 왕이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왕이 그냥 휴가 찬란한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밑에 장구들이 나가서 싸우니까 저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소에 그런 준비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선제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걸 물리쳐 주니까 백성들 보기에는 우리도 왕이 있으면 쓰겠다,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이 똑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재판 같은 거 맡을 때 재판을 굽게 하고 이익을 따라 행해서 백성들 원망이 많았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것이 몹시 좋지 않게 생각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사울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됐거든요. 그 뒤부터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베델로 예배 들어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의 산에 와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예언한 선지자를 또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크게 받습니다. 그 뒤부터 사울의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인생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세 가지를 인합니다. 첫째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십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는 사람들 만나 있다 보니까 같이 여호와 영을 크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 어떻습니까? 이사야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사울 왕될 사울에게 꼭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총명해집니다. 모략과 재능이 많아져서 일을 크고 작은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지식이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또 구약에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보혜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도 안에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극적인 예가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멀찍이 있다가 예수님이 순문 당하시는데 세 사람이 너도 예수와 똑같은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나 저런 사람 몰라. 나 몰라 하면서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합니다.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죠.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 성령 만나니까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기관 장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 충만해서 땅 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주님의 증인될 만한 은혜를 받고 증거를 확실하게 파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스가랴 4장 7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세월길 가족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남종과 여종을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말세에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든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든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십니다. 하나님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말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자랍니다. 젊은이들 말씀 믿고 꿈을 가지고 환상하고 비전을 가집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가집니다. 나이 들시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인데 성령 받으면 할 일 있고 꿈이 생기니까 날마다 재밌으면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모두 젊은이들도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모든 육체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거주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왕 되신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결심하시고 사무엘에게 저들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 하시고 사무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구약의 왕 같은 선자가 제사장 같은 능력을 행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넌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어린 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 너는 또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 드리려고 가는 사람들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산상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 은혜 충만해서 춤추며 찬양 내려온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꺼지 않고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 될 사람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왕 될 사울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 것이죠. 사울아, 내가 곧 왕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명심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널 왕으로 세웠다는 그 들을 것을 세 가지 징조를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이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계속 보다 보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 말에 순종하지만 좀 지나니까 사울 왕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 선지자 사무엘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맨 뒤에 처진 사람들 공격해서 어려움 겪었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천하에서 멸절시키라.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주신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 왕 힘으로 아말렉을 물리쳐놓으라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모든 좋은 짐승들은 염소는 다 살려둡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죽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기회를 악용한 사울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 앞에 홍수 같은 문제가 닥쳐오면 그때가 주님 만날 기회란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기회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음성 들으시고 홍수왔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일이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회개해서 하나님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베풀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일터 주시고 또한 직분 주었습니다. 하나님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고 하십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길갈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뜻이 굴러간다는 뜻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셔서 나옴으로 애굽에서 수치,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의 수치를 굴러버리고 그것까지 말란 데서 길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의 전하는 수치가 어려움과 고난이 다 굴러가고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해야 할 일 가르치겠다.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들도 일주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친 바 그대로 행하는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많은 돈 투자해서 목욕탕 건물 크게 짓고 개업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서 집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집사님, 이 목욕탕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거든 주일 성수하세요. 반드시 주일 성수하시면 집사님 복 받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주일날이 다가오는데 고민이 생깁니다. 목욕탕의 수입은 대개 주일날 오전에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렇죠. 대개 주일날 아침에 새벽 가잖아요. 가서 일주일에 쌓인 피로 풀잖아요. 근데 그 주일날을 성수하겠다 목사님 약속이 있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새로 가본 목욕탕에 주일날 물 놔두니까 사람들 왔다가도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사람 한 번 가버리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입의 절반 정도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빚까지 얻어서 목욕탕 개업했는데 이자도 갚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라고 해서 주일 나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목욕탕 때문에 빚도 있지만 주일날 문 닫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이라도 수도세를 아끼려고 이제 자기 마당 앞을, 목욕탕 앞을 이제 거기다 사람 불러다가 구멍 뚫어서 물을 퍼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 가지고 이제 허드렛물 쓰려고요. 한참 물 파는데 갑자기 밑에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온천수를 발견한 거예요. 온천수. 서울 가까운 가장 가까운 근처에서 온천수 목욕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저 아산이나 근데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온천수 났단 말 듣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 쓰고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열어주어서 동네 다른 목욕탕도 같이 동업하고 보류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고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문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변화의 새 사람 됩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주님께 일할 기회를 잡아서 충성합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변화의 새 사람 됩니다. 주님께 일할 기회를 얻어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은혜로 사는 새물길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말세에 주님 성령 사람 자비를 없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복된 성전에서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